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인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시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 동행하사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의와 성실함을 내세우며 감히 나를 심판해달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결코 못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록자는 8절을 통해 이와 같은 사뭇 충격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기도를 우리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를 언급하며 그 의에 근거해 하나님의 판단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문은 오늘 본문 외에도 시편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구절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 시인이 원수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 없는 평상시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한번 평가해 주세요라고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특별히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는 적들과 그들의 거짓됨이 자신의 주변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 시인은 자신의 심판과 함께 원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셋, 시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기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결국 시인이 요청하는 것은 악한 원수와 자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어 주셔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들 간혹 이런 심판 요청이 담긴 시들을 대할 때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죄와 심판을 피고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형벌적 법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편이 전제하고 있는 이 심판은 우리가 재판을 받아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하는 피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을 요청하는 원고의 입장이죠. 시인은 지금 원고의 입장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악인들을 재판해달라, 심판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1절에서 나를 쫓아오는 자들, 14절에서 악을 잉태하고 죄를 낳는 자들, 15절에서 억울한 사람을 잡으려 함정을 파는 자들로 드러나죠. 다윗은 이들에게 찢기고 뜯기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고 나의 의로움을 따라 심판하소서 고백합니다. 이러한 틀을 가진 시편 속 시들은 처음에는 비장하고 어둡게 시작하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고 시인이 당하기를 원했던 재앙을 자기 머리 위에 붓고 말죠. 시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결과임을 알고 있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안심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말할 틈도 없이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에 따라 내려진 판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둘러보면 나를 해하려고 쫓아오는 자들, 악을 잉태하고 죄를 낳는 자들, 억울한 사람을 잡으려 함정을 파는 자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여러 모습의 가면을 쓰고 우리 주변 도처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원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역시 그들 앞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결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죠. 자녀된 우리가 우리 의에 따라 심판을 요청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하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에 따라 악인을 판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